시편 123편은 그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인은 견디기 힘든 조롱과 멸시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4절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든 누가 밥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안일한 자라고 표현하고, 교만한 자의 멸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멸시가 지금 누구에게? 시인에게.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막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욕을 먹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게 해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낭망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고난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시인은 눈을 들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현실을 바라보면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못 이겨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이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은 뭐예요? 여주인은 여종을 죽일 수 있어요. 사라가 하갈을 내쫓잖아요. 여보, 하갈 내쫓잖아요. 주인은 야, 저놈 감옥에 가도 저놈 죽여, 굶겨.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전이고 여주인인데, 지금 종들은 그 주인의 눈빛, 주인의 얼굴 표정, 주인의 말, 주인의 손, 이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야 돌쇠야, 얘 주인님 너 어디 가서 일 좀 하고 와. 야 갑순아, 너 어디 가서 심부름 좀 해라. 뭘 이렇게 일을 시키면 바로 순종하려고. 그리고 손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뭔가 품삯을 주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썼는데 사울 왕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싸운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사울 왕 때는 주로 블레셋과 싸워서 졌어요.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을 짓밟고 멸망을 시켜버려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에돔, 암몬, 모압 주변 여러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에 또 반복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막 가서 힘든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이번 전쟁에 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이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대적들이 강해했는데 3절 말씀 보면 대적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그때의 물이 대적들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대적들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5절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물과 시내와 넘치는 물은 모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대적들이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지만 결과는 이기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전쟁에 일시적으로 질 때도 있어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막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마치 맹수가 연약한 양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어뜯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배가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올무가 끊어져서 우리가 벗어났다. 옛날 그 새 그물을 보면 그물을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밑에다가 나무를 받쳐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모이를 새들이 먹을 만한 곡식들을 뿌려놓으면 새가 내려와가지고 그 모이를 먹다가 막대기를 톡 건드리면 그물이 탁 접혀서 잡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대적들과 싸움에서 지금 그물에 갇힌 새 같은 형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쫙 찢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께 있다라고 찬양합니다. 시편 125편은 역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인데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을 시온산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의 왕궁이 솔로몬의 왕궁이 건축된 바로 그 성인데 그 산의 제일 꼭대기 대단히 견고한 2절 말씀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렀다. 정말 그래요. 이 동쪽에는 감람산이 솟아있고 북쪽에는 스코프산이 솟아있고 이 남쪽과 서쪽에도 높은 언덕과 구릉들이 있어서 그 안에 마치 이 춘천이 분지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면 전부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잖아요. 뺑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이 다윗의 왕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산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산들이 솟아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고 보호해 주신다. 3절 말씀 보면 악인의 귀라고 하는 것은 요한 30에서 50cm 되는 쥐봉, 이 별을 달면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대통령이 그때 이 쥐봉을 하나씩 주거든요. 바로 그것을 귀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권세, 힘, 악인들의 힘, 권세가 의인들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는 그 권세,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죄와 구별되어진 악인과 관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악인들의 힘과 권세가 의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꼭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정직한 자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선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을 그대로 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굽은 길로 치우쳤다, 이 말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꼬불꼬불한 오솔길,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악인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 1300, 1400, 그리고 꼬불꼬불 이 먼 길을 돌아오기 때문에 대략 1800km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석 달 열흘을 걸었다 그래요. 석 달 열흘, 100일을 걸어왔다는 거죠. 얼마나 먼 길, 험한 길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주전 538년에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정복함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사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성전 건축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모두 내겠다. 대신 너희는 바사의 왕과 왕실에 속한 왕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조건을 걸고서 돌려보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취업의 문이 열리고 승진하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와, 정말 꿈 같다 그러잖아요. 왜? 바라고 소망하던,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었는데 우린 그랬을 때 정말 꿈 같다, 정말 이루어질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죠.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사는 동안에 해방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일제에 35년 정도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많은 친일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 이렇게 빨리 일제가 멸망할 줄 몰랐다. 알았더라면 친일 안 했을 텐데. 그런 한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들이 떼를 지어서 5만여 명이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놀라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다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5만여 명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50만 명이 훨씬 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처럼 4절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맨 남쪽 헤브론 남쪽에 있는 광야의 이름이 네겝 광야, 네겝의 사막입니다. 평소에 건기에는 빼짝 말라가지고 물도 흐르지 않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고 장마가 막 내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고 강들이 만들어지고 거센 물줄기가 막 흘러가면서 주변의 생명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농부의 삶의 비교를 합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평창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또 문막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농사 짓는 교우들이 많이 있었고 모도 심어보고 고구마도 캐보고 감자도 캐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기도 왔다가 곧바로 밭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 8시 어떨 땐 8시 반 왜? 해가 져서 어두워야 집에 들어오거든요. 집에 들려서 그냥 씻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무릎이 아프니까 이렇게 꿇어앉지도 못하고 다리를 쭉 뻗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모습들, 예배 오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농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참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봄에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면 풍성한 수확이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시편들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거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길에 문제가 생겨지거든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입을 열어 감사하는 삶 하나님 편에 서서 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